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워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7월 달 들어서는 7월 3일 첫 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는데 우리 2022년도 우리 힐링 로뎀교회의 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신칙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전해준 그것을 가지고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며 그들의 하는 행태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종교생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주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뭐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존재, 창조주라는 분이 있는가 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찾아보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365일 52주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이 7월 첫 주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럴 때에 그 맥추절 절기를 7월 첫 주에 드려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나누면서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좀 깊은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라냐? 천년 왕국을 이룹니다.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이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교회, 이단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말할 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아버지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여자여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 거기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요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에 그것도 안 이기고 모든 곳에 있으니까 예수는 아주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반대급부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의 25절 보십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26절입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여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권의 책에 기록된 것, 다른 곳에 기록된 부분은 없어요. 이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복음서에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걸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라는 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박아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새는 공중을 날아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죽은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가 죽은 것처럼, 날개 꺾인 새가 죽은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가 뭡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할 때에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율법을 받으면은, 율법을 가지면 법이 오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그 법을 어겼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아요. 뭐가 죄입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불행하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들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어서,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10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상 뭡니까? 제1계명의 3행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 못했어요.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버렸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런 남자가 여자가 남자 하고 뭡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된 겁니다. 막 거짓말을 막 그냥 아무 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쇠붙이 보고 절하면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며 정복하라 했는데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본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이기 때문에 뭐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제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오늘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하는 책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때에 430년 동안 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광야에 왔을 때, 구원받아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삶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육체가 죽음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죽음을 안 죽고 올라가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안 죽고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 창세기에는 에녹이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죽기는 죽었는데 모세는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 받은 것이지 하늘에 갔다는 말은 없어요.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는 걸 보니까 분명하게 엘리야는 살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미 하나님이 보낸 그 목적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는 죄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늘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장래의 어떤 모든 부분에 기준을 세워서 나가는 모든 곳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이 간섭하시도록 나의 상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만 돼. 기도는 해야 됩니다만은 열심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이뤄줄 막 열심으로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어줬다 그런다.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부분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가 마음속에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신 참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모든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음을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그 모든 상태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